시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02장 찬양 들으신 다음에 우리 박혜영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한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아버지 이 수요 저녁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살게 하시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 얼마나 주님의 마음의 아버지 합한 자가 되어서 살았는지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돌아보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는 입으로는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시시때때로 하나님 감정에 휘말려서 내 생각에 휘말려서 살 때가 너무 많음을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성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육신적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껍데기를 벗고 아버지 육신이 하나님 아버지 벗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아버지 되지 않는 것을 우리 아버지는 아시오매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벗겨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죽전 새생명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곳에 아버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아버지 정말 아버지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정말로 아버지 우리들을 아버지 함께 아버지 사역하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아버지 우리 목요 기도회로 하나님 모입니다. 주님 각저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곳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아버지 사모하며 이 영성을 사모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이 아버지 복되게 하시고 함께 아버지 협력하여서 선을 이뤄 나갈 수 있고 아버지 정말로 좋은 신부로 아버지 단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신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그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삶 속에서 살아드릴 수 있고 아버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4절, 5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69페이지입니다. 신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4절, 5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의 결혼 제도를 통해서도 한 여자가 한 남편과 결혼하면 그 남편을 위해 평생을 그렇게 바쳐 살듯이 세상의 결혼 제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세전부터 계셨던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아버지 그 지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가 영혼, 몸, 정신, 심리까지도 온전한 왕의 신부다운
그 지혜에 맞는 삶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단장해 가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디 주님의 신부다운 온전한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사오니 우리 그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온전함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족하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오늘은 말씀의 결론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저에게 딱 주시는 부분이 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결혼은. 그렇지만 우리 특별히 믿는 자에게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는 전체적인 주제가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믿음의 위대함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영적인 신분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진실하고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그 신분에 맞는 분별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하나님이 히브리서 13장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끝나고 예배 끝나고 우리 번거차를 타고 딱 가는데 내일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히브리서 13장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번거차에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이제 켜고 후레쉬를 딱 켜고 히브리서 13장이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얼른 찾았어요. 근데 이제 찾아서 이렇게 보는데 이 1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하고 연결을 시켜주냐면은 이사야서 43장과 말씀을 연결시켜 주시면서 이사야서 4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예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되어서 지금 이미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신부가 되었으면 신부가 결혼했으면 그 신랑을 위해서도 살지만 그 시댁의 제도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은 뭐냐, 영적인 신부로서 참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주님의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죄된 남편, 옛 죄에 대해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율법으로도 구속하여 주셨고 하여간 육신의 아주 죽고 썩을 삶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저와 여러분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이제 오직 그분을 위해서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뒤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제가 예전에 영성훈련 받을 때 잠깐 생각이 나는데요. 어느 순간에 정말로 앞뒤가 칵 막혀가지고 가나안 3다시 좀 넘어갔을 때인 것 같아요. 앞뒤가 칵 막혀가지고 정말로 쳐다볼 때라고는 하늘밖에 없는데 어머, 뒤를 돌아보니 내가 다시는 세상으로는 갈 수가 없어. 절대 그곳으로는 다시 갈 수가 없는 세상이야. 근데 앞을 보니 너무 막막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숨이 턱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쳐다볼 때라고는 하늘밖에 없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아, 뒤로는 갈 수가 없고 앞을 보니 막막하고 정말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육신을 벗어버리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다운 삶, 육신에 온전히 벗어서 심령, 푸뉴마,
우리가 영적 존재로 인간학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거룩한 신부단장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 주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을 때 주님은요, 우리의 옛날 과거,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과거 가지고 많이 따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옛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주님은 단 한 번도 과거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어떤 행위를 하고 살았든지 그거 묻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지 말며 옛적 일을 기억하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러면서 너희는 지나간 옛적 일, 옛자로 살던 우리의 삶, 육신 중심의 죄된 우리의 삶, 죄의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삶, 그거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기억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주님도 그걸 묻지 않으시겠다고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신부로서의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가는 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물론 아름다워야 됩니다. 정말로 교양 있고 육신적인 어떤 윤리도덕적인 교양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로 교양 있고 품이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영혼, 정신, 심리까지도 정말 온전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삶을 신부다운 분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로마서 6장, 7장, 이제 8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쫙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이 성경으로, 신학으로 이해되어야 된다고, 신학적, 철학적으로 이해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이제 연결시켜 주신 말씀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그때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쫙 깨닫게 하셨고, 어제 또 이제 가면서 집에 가서 이 성경 보는 가운데 로마서 6장, 7장, 8장 말씀 쫙 연결해서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이제 제가 말씀을 봤는데요. 다 적어갖고 왔는데, 깨닫게 하신 부분을 쫙 연결해서 적어갖고 왔는데, 이제 그건 우리가 많이 하니까 그냥 13절 1절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1절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요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말씀을 많이 하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육신의 형제들도 1년에 기껏해야 한 번, 두 번 볼까 말까 하거든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진짜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 자주 뵙고 매일 만나는 사이입니다. 그죠? 근데요, 이게 심령으로 돌아가면 그게 참 이게 가슴에 와 닿는데, 우리가 또 심리에 있을 때는 그냥 맹맹하니.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을 만나면 가식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냥 있잖아요. 그렇게 뭐 마음으로는 반갑지는 않은데 뭐 모른 척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아이고 권사님 마음 아닌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가식적인 웃음을 지어가면서 참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는 그런 가식적인 마음이 없더라고요. 글쎄요, 겉으로는 좀 쌀쌀하게 보이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지금은 사람을 만나도, 가양동이나 죽전이나 사람을 만나도 그냥 제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등을 잘 쓰다듬어 주거든요. 정말 그게 정말 반갑다, 정말 사랑한다, 그 애정의 표현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럴 땐 정말 중심으로
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봐도 사람을 대할 때 가식적으로 아는 척 안 하고 가식적으로 대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서 정말 사람 대할 때 마음으로 대하는 부분은 됐습니다. 근데 그래요. 우리 육신의 형제간들보다 더 우리 목사님, 우리 죽전교회 성도들을 정말로 육신의 형제간들보다 더 자녀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아직까지 막 심령으로 확 입혀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저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어느 순간에 또 우리에게 체험을 확 시켜주셔서 이해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 마음을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맞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도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또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셔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로 가게 하실 것이다. 그 마음은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거는 뭐냐 그러면 갑자기 롯하고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함으로 사라가 그 아들을 가질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롯이 천사를 대접함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이 뒷부분에 가면 디모데가 감옥에 갇혀서 나온 장면이 나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나온 장면이 나오는데 감옥에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근데 우리가 영적 감옥에 갇힌 자들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육신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육신이 뭔지도 모르고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육신의 삶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하고 부글부글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그 삶 어떻게 주체 못해가지고 정말로 괴로웠던 그 삶 내가 나한테 매어서 자유하지 못하고 얽매여서 살았던 그 삶 그거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 지금 환경에서도 어떤 세상 물질에서도 모든 것에서 그래도 자유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 부분 하나님 또 그 자유함을 체험시켜 주시고 계시고 저도 이제 저로부터 자유했다는 그 상담을 받고 난 이후부터 정말 그게 제가 알아지더라고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로부터 자유한다는 게 이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한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예전에 우리 친정엄마가 그랬어요. 저를 보면서 항상 그랬거든요. 전라도 말로 하겠습니다. 아야, 너그 예수 믿은 사람들은 신가는 편해서 좋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를 항상 보면 신간 편해 보인다고 그러셨거든요. 어쨌든 우리 엄마 보기에는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게 신간이 편하구나. 그거는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엄마한테 하더만 전화 가지고 너희들은 별일 없냐 이러고 전화 오셔요. 그러면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내가 항상 전화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을 할 때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그리고 우리가 또 육신적으로는 우리 주변에 보면 몸 아픈 사람들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 그 아픈 사람들 이해 못하거든요. 아니 나이 먹어가지고 아픈 거 당연한데 뭘 저 아프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가끔가다 아파보고 이러보니까 내가 아파봐야 남 아픈 것도 남 괴로운 것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것이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거 하나님이 오면서 그런가? 바로 체험시켜주세요. 바로 체험시켜 주셔가지고 그런가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정말 육신 중심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 근데 참 오늘 점심 때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같이 힐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세상 이야기만 막 늘어놓으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뜻 말을 하는데
자기 아들을 돈 많이 번 것을 승리했다고 그래서 아니 그거는 아닌데 목사님이 돼가지고 무슨 그거는 승리야 승리를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 안 되지. 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걸 승리라고 그러지 세상에서 돈 많이 번 걸 승리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항상 그분을 마음에 두고 있거든요. 이 힐맨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근데 오늘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도대체가 들어갈 구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 또 이렇게 이런 힐맨 하는데 이끄는 늘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부의 삶을 신부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간음하고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간음하고 음행하는 자들.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신부가 됐으면 오직 영적인 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야지 세상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세상 것 보라 해도 보지 않죠. 그죠? 세상 것을 바라본다거나 세상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간다거나 그게 주님 앞에서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인가요? 그 부분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세상 모든 중심이 돈이 중심이 되어서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빠지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중심이 돈입니다. 돈이면 명예도 살 수 있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돈 가지고 사는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 가지고 사는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저도 가만히 사람이 괴로운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뭐 때문에 괴로울까? 우리 영성훈련 받은 사람들은 물론 대인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괴로운 부분이 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참 하나님 물질을 어렵게 하시니까 그 물질 때문에 이게 모든 게 물질 때문에 환경도 매이고 대인관계도 매이고 모든 것이 매여서 그때는 그게 중심이니까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아니까 그거 매여서 아주 숨이 턱턱 막히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습니다. 우리 둘째가 2살 땐가 되었을 때인데 보증금 500만 원까지도 제가 결혼을 처음에 했을 때요. 우리 목사님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없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월세라도 얻을 돈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더라고요. 우리 친정에서는 몰라요. 친정에서는 내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에 결혼해가지고요. 10개월을 저기 신림동 고시원 원룸에서 살았어요. 결혼해가지고. 세상 여자들이라면 그거 살겠어요. 지금은 지나가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으니까 참 감사함으로 갔어요. 아주 배는 남산만 해가지고 그 또 허니문 베이비가 돼가지고 배는 남산만 해가지고 고시원에는 밥도 못 해 먹어요. 조금 하잖아요. 근데 그 고시원에서 10개월을 살았어요. 근데 배가 불러가지고 날달이 됐는데 그 오는 과정을 말로 다 못해요. 10개월을 살면서 날달이 됐는데 애기 낳고 고시원 방에 들어올 수는 없고 참 답이 없어요. 참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어쨌든 그 김지영 목사님 큰 누나가 500만 원 보증금을 해줘가지고 화곡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와가지고 병원에서 수술해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살림살이고 뭐 결혼할 때 살림살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들어갈 때가 있어야 살림살이를 하죠. 이게 방을 따고 들었고 병원에서 퇴원해갖고 갔는데 그 큰 방에 저기 전기 옥돌 매트 하나 있고 살림살이라고 밥그릇 숟가락 몇 개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세탁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는 애기 낳는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때가 또 2월 달이어서 2월 16일 애기를 낳았거든요. 춥기도 엄청 추울 때라. 참 지금 웃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친정엄마가 몸조리해준다고 올라오셨는데 그렇게 살 줄은 몰랐는데 참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기가 막혀서 우리 엄마도 말을 안 하시더라고. 그분이 워낙 대참 부분이 있으셔서 그런 것까지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신혼 살림을 시작해서 근데 그렇게 살다가 그 보증금도 다 까먹고요. 오갈 데가 없어서 애 하나는 3살짜리 하나는 2살짜리 바닥에 내 앉았는데 어디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때 교회 우리 지역장 되셨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박철수 목사님한테 그때 당회장이셨으니까 쫓아가셔가지고 신성심 사모님 가정이 이렇게 길가에 내한적게 생겼는데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셨나봐.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날까지 기다려서 당에 사인을 받을 그 시간이 안 되니까 목사님 사인이냐고 빨리 그 가양동에 교회에서 얻어놓은 집이 있어요. 지방 학생들 와서 쉬라고 집 얻어놓은데 거기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거기 들어갔는데 하나님 거기를 보내신 목적이 있었어요. 애들 둘 데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아침 저녁으로 우리 집에서 밥 먹는 거 외에는 애들 둘 끌고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살아. 돈 한 푼도 없어. 갈 데도 없어. 그 애들하고 둘이서 어디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오란 데도 없고 애 둘 데리고 누가 오라 그래요? 올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도 훈련시키면서 그때부터 기도시키면서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느 날은 너무너무 제 서름에 운 거죠. 그때는 보니까 제 서름이 막 울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결혼할 때 그랬거든요. 제가 이 결혼을 꼭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야,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십시오. 나 이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막 하루를 울면서 너무 내 서름에 못 이겨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막 울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 나한테 네 인생 책임지라 하지 않았냐? 그러시더라고. 예, 내가 네 인생 책임지고 가고 있다. 그냥 그 말 한마디 확 부러지더라고요. 우리는 그럴 때 앞으로 뭐가 풀리는갑다? 또 육신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절대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물질, 이 돈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로 끝까지 하나님이 다루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있든지 없든지 지금은 그것에 매이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게, 자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로부터, 이 세상 이거 만몬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발목을 잡습니다. 그죠? 있는 사람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하나님이 야, 네 인생 내가 책임지고 가고 있다. 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지금은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돈이 없어도 진짜요. 지갑에요. 1,000원짜리 하나 없이 다닐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갑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갈 때 그 교통비, 그 체크카드, 교통비 이제 교통버스에 돈이 얼마 있다는 것만 알면 교회 갈 그 차비만 있다는 거 알면 내 지갑에 돈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정말 지금 다녀요. 어떨 때는 내 지갑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알 때가 많아요. 그 정도로 그냥 무신경하게 무관심하게 다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헌금을 하기 위해서 꼭 챙겨야 되지 않을 때에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다녀요. 그냥 교통카드에 내 차비만 있으면 모르죠. 예전에는 내 지갑에 돈이 없고 내가 사줄 돈이 없으면 친구요, 그럼 자존심 때문에 절대 안 만나요. 내가 사줘야 만나고 내가 안 사주더라도 내 지갑에 돈이 있어야 친구도 만나고 그랬었거든요. 자, 야, 그 삶을 벗어나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박 목사님도 우리를 영적으로 이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스승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믿음 안에 이끌었던 모든 저와 여러분도 영성훈련 소개받아서 다 왔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변화된 삶을 보고 그들이 사는 것을 보고 물론 온전하지는 않지만 저 사람들이 예전에 살던 그 부분하고 틀리네. 그래서 그분들의 열매를 보고 사실 여기 따라온 사람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아직 많이 미약합니다. 그죠? 네,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정말로 제대로 칼을 들으셨어요. 이제 안 뺏겨지는 사람은 오징어 그거 봤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오징어 껍질도 이렇게요. 위에서부터 잡아 빼다가 이렇게 뺏기다가 안 뺏겨지면요. 어떻게 해요? 칼로 싹싹 긁어가지고 뺏겨내죠. 그죠? 그렇게 저는 오징어 껍질 뺏길 때 그렇게 해요. 껍질 손으로 잡아서 뺏기다 안 뺏겨지면은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뺏겨내거든요. 마치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라도 뻗겨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좀 아플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아파도 가야 되고 슬퍼도 가야 되고 괴로워도 가야 되고 우리는 뒤로 물러날 데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앞으로 전진해서 가야 됩니다. 정말로 말이 아니라 여기서 도태되면 우리는 정말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견뎌서 나중에 또 우리 이제 박 목사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이치에 갔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을 예전에 우리도 박 목사님 우리를 그렇게 아주 칼로 껍질 벗기시 싹싹 벗겨서 했다고 그러면서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싹싹 벗겨서 세울 겁니다. 이제 그럴 때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 자리까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이치가 될 때까지 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한 번도 찬양 가사에도 말씀하시지만 그랬어요. 좀 하나님이 항상 한결같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전에 그 말씀이 참 안 믿어지더라고요. 안 믿어지더라고요. 찬양 가사에도 동일하신 주님 우리 많이 찬양 부르고 이랬잖아요. 근데 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참 공평하신 공평한 것도 아니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랬는데 뭘 공평해. 근데 또 그렇게 의문을 가지면 하나님이 왜 공평한가에 대해서도 바로 또 체험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공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를 좀 덜 사랑한 것 같고 나보다는 저 사람을 좀 더 사랑한 것 같고 근데 어느 순간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바로 또 어떤 환경을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걸 또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살고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영원한 나라에까지 가서도 변함없이 말 그대로 그냥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아주실 그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심령을 세우는 것은 말씀으로밖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빕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어떤 기둥처럼 어느 순간에 그게 알아지더라고.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요동하지 않는 그냥 기둥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령으로 온전히 되어지는 것밖에 없겠더라고요. 심령이 되어지면 그냥 우리 안에 그냥 기둥으로 확 세워진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게 좀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을 우리 마음을 굳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저와 여러분이 갈수록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어떤 음식이나 어떤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음식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 그 문화나 어떤 세상에 어떤 주어지는 환경이나 먹는 어떤 음식이나 그런 제도를 통해서, 어떤 세상의 어떤 제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심령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의 심령이 굳게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의 제단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 부분이 참 궁금해서 김제인스도 찾아보고 현대어도 찾아보고 저기 주석에도 보니까 율법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율법의 제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제단으로 가지고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 짐승의 그 남은 육체란다. 그 짐승의 그 몸은 영문 밖에 가서 불사름이라. 그래서 어쨌든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어떤 율법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저기서 찾아보면서 좀 이렇게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나 주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고 함께 죽고 함께 살으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자녀 삼아 그렇게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지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래요. 주님이 목숨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고난도 받고, 우리가 말은 고난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가장 주님의 자녀다운 자녀, 신부다운 신부, 왕 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왕성전 제사장, 신부, 자녀, 5가지 신분이 있죠. 그 신분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우리 예전에는 그게 고난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는 게 저 심령으로 받아지잖아요. 아하, 어떤 환경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제 하나님 저걸 통해서 내가 또 뭘 깨닫기를 원하실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냥 나 죽었어 하고 뻗기면 뻗기는 대로 그렇게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육체는 그래야지 또 다짐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좀 기분 나쁘면 살아나는 부분이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도성,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가서 살 영원한 나라를 소망을 두고 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면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이 부분을 보니까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이웃 사랑 할 때 참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물질로 뭘 사가지고 표현하는 게, 물론 또
돈으로도 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늘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어떤 때는 가만히 누워서 공상을 하다 보면 그 거룩한 공상입니다. 어떤 욕심이 있어서 아니고 내가 좀 이웃사랑할 요 정도만 좀 있으면 어떤 누구도 얼만큼 주고 누구도 얼만큼 주고 누구도 얼만큼 주고 싶고 참 백화점 모시고 가서 옷도 한 벌 사드리고 싶고 참 어디 모시고 가서 맛있는 것도 한번 사드리고 싶고 참 그런 상상 많이 하시죠. 하시는데 현실은 참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을 표현할 방법은 없는데 참 현실이 안 따라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경성하는 자들이 경성이란 뜻이 뭘까 했더니 보니까 깨어있는 짐승을 잡아오면은 그냥 눈 딱 뜨고 긴장하고 깨어있는 그 부분을 그걸로 이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3장 현대의 성경으로 이 부분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도하는 이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기쁜 마음으로 실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맡은 그들은 장차 자기 직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가를 하나님께 아뢰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여러분에게 관한 보고를 슬픈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요. 힐링과 멘토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많이 참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나중에 우리 박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떳떳하게 할 말이 있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렇게 잘 수종 드려서 우리가 잘 수종 드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따라오는 대로 열심히 따라가서 잘 세워주는 게 보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저자가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들도 그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축복과 끝인사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을 행하게 우리를 힐맨을 받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힐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훈련인 줄 믿습니다.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형제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내용을 편지 끝말에 이렇게 쓴 걸로 쓰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디모데와 함께 가서 그 사람들을 보겠다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오늘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나님 그렇게 어쨌든
히브리서 13장 그 4절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부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단정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단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거룩한 삶의 5가지 신분뿐만 아니라 영혼, 몸, 정신, 심리까지도 온전해지기를, 그래서 다시는 우리의 옛사람, 옛 제된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도 했잖아요.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신부 삼아 주시고 오늘도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단장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또 말씀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부디 주님이 오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훈련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이만하면 됐다 그럴 때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요동치 않는 낙심하지 않는, 낙담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의지를 들여 몸부림치며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은혜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신 다음에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히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결혼 제도를 통해서도, 이 세상에 주는 교훈을 통해서도 아버지 나카오리스비 코리스카 여러분의 결혼들이스카 오데스카,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과 결혼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나카오리스비 코리스카 여러분의 결혼들이스카 여러 거라베 결레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오레스카 여러백 결레스카 문제는 여러가지로 연약한 부분들을 해결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 가오레스비 가오레스카 여러백 결리리스카 여러백 결레스카 여러카레백 결레스카 오데스카 아버지 나 가오레스비 가오레스카 오데스카 여러백 결레스카 여러카레백 결레스카와 할렐루야 나 가오레스비 가오레스카 오데스카 여러백 결리리스카 오데스카 아버지 나 가오레백 결레스카 여러백 결리리스카 여러카레백 결리리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오레스비 가오레스카 여러백 결리리스카 여러카레백 결레스카 여러카레리리리리 여러백 결레백 결레스카 여러카레백 결리리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오레스비 가오레스카 여러백 결레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여러카레백 결레스카 여러백 결리리스카 여러카오데스카 여러백 결리리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오레백 결레스카 여러백 결리리스카 오데스카 여러카레백 결리리리리 할렐루야 라카레백 결레스카 여러백 결리리스카와 주님 나 가오레스비 가오레스카 여러백 결리리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오레스카 여러백 결리리스카 여러백 결레스카와 아버지 너로 가오레백 결레스카 오데스카 여러백 결리리스카 오데스카 여러카레백 결레스카와 아버지 나 가오레스카 여러백 결레스카 여러백 결리리스카와 아버지 라카레백 결레스카 여러백 결리리스카 오데스카 여러백 결레스카와 아버지 나 가오레스비 가오레스카 여러백 결리리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오레스카 오데스카 여러백 결리리스카 올레스카와 할렐루야 라카오데스비 가오레스카 오데스카 여러백 결리리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오레백 결레스카 여러백 결리리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오데스비 가오레스카 여러백 결리리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라카오레스카 올레스카 오데스카 여러백 결리리스카 오데스카와 할렐루야 라카오레스비 가오레스카 여러백 결리리스카와 아버지 리리리리스카 우리리리리 고레스카 우리리리리리 주님 나 가오데스비 가오레스카 여라카레베 결레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리리리리스카 오데스카 여라베 결레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리리리리 고레스카 오데스카 여라카레베 결레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오데스비 가오레스카 여라베 결리리리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오데스비 가오레스카 오데스카 여라베 결리리리스카 올레스카와 아버지 라카레베 결레스카 여라베 결리리리스카 오데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오레스카 여라베 결레베 결레스카 여라베 결리리리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오레베 결레스카 여라카레베 결리리리스카 오데스카 여라베 결레스카와 아버지 나 가오데스비 가오레스카 오데스카 여라베 결레스카 오데스카 여라베 결리리리스카와 할렐루야 나 가오데스비 가오레스카 여라베 결레스카와 아버지 나 가오데스비 가오레스카 여라베 결리리리스카와 주님 나 가오레베 결레스카 여라베 결리리리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오데스비 가오레스카 오데스카 여라베 결레스카 오데스카 여라베 결리리리스카와 아버지 리리리리스카 올레스카 여라베 결리리리스카와 아버지 나 가오레베 결레스카 여라베 결리리리스카 오데스카 여라 가오레베 결레스카와 아버지 나 가오레베 결레스카 여라베 결리베 결레스카 여라베 결레스카와 아버지 신명을 하지 않으면 결코 생명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 가오레베 결레스카 여라베 결레스카 여라 가오레베 결레스카와 아버지 나 가오레스비 가오레스카 오데스카 여라베 결리리리스카 오데스카 여라베 결레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라 가오레베 결레스카 여라베 결리리리스카 오데스카와 할렐루야 나 가오레베 결레스카 여라베 결리리리스카 오데스카 여라베 결레스카와 아버지 나 가오레베 결레스카 여라베 결리리리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리리리리스카 리리리리리리리리리 아버지 리리리리스카 리리리리리리리리 아버지 리리리리스카 리리리리리리리 주님 나 가오데스비 가오레스카 오데스카 여라베 결리리리스카 올레스카 여라 가오레스카와 아버지 라 가오레베 결레스카 오데스카 여라베 결리리리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오데스비 가오레스카 오데스카 여라베 결리리리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오레베 결레스카 여라베 결레스카와 아버지 더 열심으로 분발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 가오레베 결레스카 여라 가오레베 겨데스카 여라베 결리리리스카 오리리리스카 올레스카와 아버지 라 가오레베 결레스카 여라베 결리리리스카 더 열심히 가겠습니다. 나 가오데스비 가오레스카 여라베 결레스카와 아버지 나 가오레베 결레스카 여라베 결리리리스카 여라베 결레스카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 가오데스비 가오레스카 여라베 결리리리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나 가오레베 결레스카 여라베 결리리리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라 가오레베 결레스카 여라베 결리리리스카 오리리리스카 올레스카와
아버지 오라카르베켜리리리리리스카 올레스카 오라카르베켜리리리리리 아버지 오라카르베켜레스카 여라베켜리리리스카 올레스카 오라카르베켜레스카와 아버지 오라카르베켜리베켜레스카 오라카르베켜리리리스카 오레스카와 아버지 오레리리리스카 오레리리리리리리 할렐루야 오라카르베켜레스카 오라카르베켜레스카와 오라카르베켜레스카 오라베켜리리리리리리 주여레리스카 오레리리리리리리 아버지 리리리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주시고 아버지 나카르베켈레스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믿고 따라가기로 원합니다. 나카오레스카 예레베켈레스카 예레베켈리리스카 예라카오데스카 예라카오데스카 아버지 나카르베켈레스카 오데스카 예레베켈리리스카 아버지 리리리리스카 리리리리리리리 주여라카르베켈레스카 예레베켈데스카와 주님 나카오데스비카오데스카 예라베켈레스카와 아버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카오데스비카오데스카 예라베켈레스카와 우리가 의지하려 오직 주님뿐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아버지 나카르베켈레스카 예라베켈리리스카 예라베켈레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르베켈레스카 예라베켈리리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리리리리스카 오데스카 여러가지로 죄송합니다. 아버지 나카르스카 예라베켈레스카 예라베켈리리스카 오데스카와 지여라카르스카 오데스카 예라베켈리리스카 오데스카와 할렐루야 라카르베켈레스카 예라베켈리리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데스비카 오데스카 예라베켈레스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나카오데스카 예라베켈리리스카 오데스카 예라카르베켈레스카와 아버지 라카르베켈레스카 예라베켈리리스카 오데스카 예라베켈레스카와 아버지 나카르베켈레스카 예라베켈리리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리리리리스카 오리리리리코 오데스카와 할렐루야 나카오데스비카 오데스카 오데스카 예라베켈리리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데스비카 오데스카 오데스카 예라카르베켈레스카와 지여레레레레스카 오레레레레레레 아버지 리리리리스카 오레레레레레레레레레 야르코르베켈리리스카 야르베켈리리스카 올레스카 야라카르베켈리리스카 오데스카와 아버지 나카르베켈레스카 야라카르베켈레베켈 오데스카 야라카오데스카 야르베켈 오데스카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립니다.